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온 당신의 백성들, 삶의 일상의 바쁨 중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태산을 넘는 중에 있을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의 밝은 빛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은혜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여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가,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17과 누가요?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뭐 하고 계시나요? 예. 주님 뭐 하고 계시나요? 왜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목이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지난번엔 우리 나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나홈의 묵시에도 누구의 경고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라.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행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품에 품은 자,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요. 하박국은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던 세상, 아니 조금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하박국의 묵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1장 2절부터 하박국의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이 호소가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뭐가 해이하다고요? 율법이 해이하다. 이 해이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푸구예요. 푸구라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마비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감각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고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고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전혀 전무한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신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진짜 신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과학 속에, 자연세계 속에서 미지의 세계,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견되면서 그 미지의 세계의 신비의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하니까, 야, 그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질서가 있어서 그런 거였어.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 아니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의술이 발달하면서, 야, 질병이 생기는 것은 균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이 질병 때문이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질병을 얻는 거야. 그리고 미술사계에서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림이 성모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의 확연한 차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아기도 다 태어난 아기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어. 성모 마리아나 갓 태어난 예수님일지라도 지금의 이 세상의 심각한 상황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인물의 표정은 없어요. 몸이 건조한 것처럼 보여요.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로 기뻐하고 있고, 또 아기는 나를 바라봐주고 품에 안은 어머니로 기뻐하는 일상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마르고요, 내일도 목말라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그러니까 헤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매이고 밖을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2절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으로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의 상황이 그래요. 내 시선이 하늘에 닿지 못하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폐역한 상황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또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강포가 뭡니까? 강포라는 말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하마스 원하고 동일한 원어를 쓰는 나라의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강포하고 난폭한 자, 이 난폭하다는 말의 뜻이 하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구원이 내게 닿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뭐라고 고백했어요? 태산을 넘을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어두운 밤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나 정말 질병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가도 그 끝자락에 닿을 때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돕는 자일 뿐이로구나. 이 인체의 가장 그 질서와 신비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냈을까? 그 끝자락에서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갈 거면 끝까지 나가서 그 끝자락에서 여전히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태산을 넘을지라도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의 역사도 누가 이끄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많은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스루가 있었고요,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또 애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다 내팽개돈 채로 강포와 폐역을 일삼았던 이들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삼았던 백성들만이 지금도 남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나의 삶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계속 질문 가운데 자신의 궁금증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이 정말 하박국이 그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왜라는 물음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일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인생 짧은데 도대체 언제 일하셔서 내가 호흡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찌하여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6절부터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래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보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는 라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이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닫다. 지금 역사의 순간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놀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더 놀라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일식일 뿐이다. 일식이 뭐예요? 달의 그림자 가운데 그 해가 그 그림자에 잠깐 가려진 상황. 그러나 해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일식일 뿐이다. 잠시 내가 의지하는 것, 잠시 눈앞에 있는 환난과 저들의 강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어두운 그림자로 잠시 가려졌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하늘에는 여전히 빛나는 푸른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늘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저는 이 마틴 부버의 하나님의 일식을 애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표현하자면 저는 까꿍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까꿍 하나님. 왜 까꿍이에요? 애기들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할 때 저는 이게 그냥 애들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교육이에요. 지금 네 눈앞에서 엄마 안 보이지?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있어. 까꿍.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네가 울으면 달려올 거고 엄마가 네가 필요하다면은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까꿍 까꿍. 그 잠시 잠깐의 헤어짐, 그 분리된 순간은 잠깐이고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는 게 이 까꿍의 훈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는 것 같아요. 야, 안 보이는 것 같지? 까꿍, 나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요,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2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이 어두움, 하나님의 일식은 계속될 것이나 그러나 까꿍, 하나님이 고개를 드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바뀌어갈 거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연약한 게 내가 정한 때가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막 빠른 애들은 막 한글도 조금씩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기억자 놓고 몰라. 몰라. 그래서요. 아니 숫자도 10가지 세는 것 같은데 왜 숫자도 잘 모르는 거야. 1, 2, 3, 4, 10. 아니 1, 2, 3, 4 다음에 왜 10이야. 1, 2, 3, 4, 5, 6, 7, 8, 90이지. 내가 그때부터 아내한테 걱정스럽게 얘기했어. 아니 도리어 더 아기 때는 10가지 세더니 왜 지금 더 못 셀까? 왜 기억을 못 할까? 5 다음에 다음 숫자를 찾는데 앞에다 두고도 왜 이렇게 한참이 걸릴까? 그랬더니 1월생들이랑 6월생을 비교하지 마요. 그러네. 뭐예요? 얘네들 사이에서 한 달, 2달 차이는 엄청난 갭이라는. 얘 때가 오면 당연히 그 단계에 오르게 될,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거. 한글이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 때 얘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터득하는 순간 그때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정하니까 내가 조급해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있는데 내 때는 무시하고 네 때를 정해놓고 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안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는 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라.
지금 잠깐 어두운 것 같아도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어떻게? 까꿍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힘입어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힘입어 사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인 지원을 잘 받았는가 하는 것을 언제 보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어떤 한계점을 부닥쳤을 때, 내 한계점에서 그 다음을 나가고 해야 되는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수많은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아수르가 아닌 더 포악하고, 아니 이 땅의 위정자들, 지금의 백성들을 더 팔아먹고 더 등쳐먹는 지금의 위정자들과 지금의 왕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포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야 지금도 내가 못 살아 죽겠는데 더 한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계점을, 그래도 한계점 간당간당할 땐 어때요? 버티려고 해요. 이렇게 막 하려고 해. 근데 이게 내 한계점을 넘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확 나버리는 거예요. 확 나버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건 무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버티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부모를 신뢰했던 애들은 지가 막 하다가 안 되면 엄마! 아빠! 왜요? 엄마가 오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해결될 거라 알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 혼자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그리고 불러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아라뱃길에서 젊은 여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시신이 발견해서 그 집을 찾아가보니까 유서가 있는 거예요. 유서를 보니까 빚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전까지도 언니하고 이 동생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한계를 넘어넘는 일이 생기고 그 빚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하면요, 우리는 죽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무게를 못 이기고 우리는 죽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어질 존재로서 나는 생명을 잃어갈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 골고다 언덕길 내가 올라가야 되고요. 저 로마의 군병의 채찍 내가 맞아야 되고요. 저 십자가의 못자국 내 손에 박히고 내 발에 박히고 내 옆구리에 찔려야 할 그 창을 누가 다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맞으시고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확신하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숨을 헉헉거리며 살아오곤 이 현장에 내가 있어도 그분이 또 나의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감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어찌하여라는 의문이 계속되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놀라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나의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찌하여의 물음을 하박국같이 하나님께 던져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를 또 속도원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찌하여라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도 하나님 친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정한 묵시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감을 깨달아 알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뒤엎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주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 나와 말씀을 붙든 자들 모두 이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